할렐루야. 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이 한 시간 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은총을 내가 늘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허락하리 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을 허락하리 하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우리 같이 공손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오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주님만 나의 복,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주님, 내 마음에 안다니.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주님만 나의 영광.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내같이 빛나네. 내같이 빛나네. 내같이 빛나네. 아멘. 지극히 높은 그 영광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전하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아멘. 늘 찬송 드리네. 영주는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에게 생명 있음을, 나에게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아멘.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아멘.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우리 손 높여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요. 할렐루야. 그 영광 보러 배울 텐데 기쁨 넘치니. 아멘. 아멘. 내 기쁨 넘치니. 우리 성호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이 전한 몸이로 몸이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영광 몸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하며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방주의 모든 권속들을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 주간의 제사성상으로 수고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평강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저희들은 심령은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더욱이 바뀌는 이 계절 속에서 저희들 신앙이 움츠려들고 연약하여지기 쉬운 가운데 올 연초에 세웠던 신앙의 결단들을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기간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이 방주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방주의 지체들 가운데 아직도 세상 속 공고한 삶으로 인하여 애쓰고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치유의 은총을 간구하며 엎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와 평안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육신의 병마를 완전히 치료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마음의 소원을 갖고 간구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응답을 저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재단에서 자라난 어린 심령들, 위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쓰고 헌신하는 지도교사와 나니 목사님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헌신의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사 늘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선교사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올해의 남은 기간도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하여 더욱 확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예비하신 목자를 알라메다 방주교회에 조속히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알라메다 방주교회가 그 지역의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메다에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헌신하며 봉사하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장봉 전도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조속히 치료해 주셔서 다시금 건강한 몸으로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원하시는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옥도와 같이 기경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복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크고 작은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헌신의 땀방울로 인하여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한 주간에 메말랐던 심령들이 정결케 씻음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심에 모든 걸 맡기며 기쁨과 감사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 19절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성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차게 또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도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한국 방문 일정 잘 마치고 지난 목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아직 시차 때문에 조금 불편함은 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주일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다 그 알맞은 쓰임새, 용도가 다 있습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은 그 쓰임새, 용도를 생각하면서 그 물건을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물건을 사람들이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이렇게 또 첨부해 둡니다. 사실 어떤 물건들은 딱 보면 이건 어떻게 쓰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물건도 있지만 어떤 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도대체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물건을 볼 때 좀 난감하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물건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사용 설명서를 봐야 돼요. 그죠? 그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이게 이런 데 쓰는 물건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좀 알맞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한 호텔에 머물게 됐는데요. 첫날 밤은 굉장히 좀 춥게 지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히팅 시스템이 있는데 온도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잠을 잤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잘 때. 온도계 이렇게 스크린에는 온도가 간다고 다 돼 있는데 방은 추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 시스템 컨트롤하는 컨트롤 박스가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기존에 사용했던 것과는 좀 다른 거였어요. 보통은 이제 온도를 이렇게 히팅해서 올려놓으면 그 온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정 온도가 있고 그 밑에 세팅 현재 온도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낮춰놔야 이게 히트가 나오더라고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거꾸로 되어 있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어디 설명서도 없고 그렇다고 그거를 카운터에 물어보기도 참 애매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내려놓으니까 이제 히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확인을 했어요. 그 히팅이 나오는 대로 손을 만져보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구나. 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잠. 사용 설명서가 없으니까 이게 어떤 늘 사용하던 물건도 효과적으로 쓰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아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은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 몰라서 그 용도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예들이 있죠.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계획, 그 목적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몸은,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 몸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을, 신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과 마음 총체적으로 다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희의 삶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모든 우리 인간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뭐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 복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척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복제해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고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어디 다른 곳으로부터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거, 항상 기억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 몸은.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아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찮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선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참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곤고하고 궁핍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복되고 가치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일,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일, 우리를 겁주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함부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죠. 성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벗어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였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가보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성도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요 세상 밖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바울이 지금 한탄스럽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음란한 도시였죠.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어느 누구도 그걸 문제로 삼지 않는 그런 환락의 도시였어요. 그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아직도 벗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이 거룩함을 해치는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바울은 판단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데 여전히 우리는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정말 귀한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 죄인들을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를 의롭다고 변화시켜 주시고 의로운 존재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죄의 삭신,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얻지 못하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데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이런 모든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육적인 그런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내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자랑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삶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성령이 거주하시는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세움을 입었었지만 성령이 그를 떠나가시고 나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그의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들을 추격해서 그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또 31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데 머리를 베이고 갑옷을 벗기고 그의 시체는 백산 성벽에 못이 박혔다.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합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그 끔찍한 죄악을 범한 후에 이 죄악을 깨닫게 하시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시편 51편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가시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것을 다윗은 똑똑히 목격을 했잖아요. 분명하게 목격을 했죠. 무엇을 통해서?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의 성실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항상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값으로 사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속량,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죠. 우리를 사셨습니다.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속량하시는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 속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대속물로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 값으로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때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나를 샀다고 하면 무엇인가 물건을 돈 주고 샀다라고 하면 그 산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면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나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으로 행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선한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는데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은요, 너무나 안타깝고 마지막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이 쌓아놓은 그 많은 물건들과 양식들을 보면서 그 넘쳐나는 그 창고를 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그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결국 비참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의 생명을 오늘 밤에 내가 거두어 가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동안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동안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정말 붙잡고 아웅다웅했던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전 존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존재,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항상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결기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의 이성을 성경 보고 온 영혼을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위에 내 머리 숙여 저른 일에게
살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려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 밥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왕 나의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물질을 구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하나님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매 다시 주님께로 올려드리니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과 저희의 중심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 삶이 복에 근원된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주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귀한 손길을 기뻐 흠양해 주시사 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저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손도 꼭 잡아주시고 축복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방주권석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2025년도 2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6분의 5가 지나가고 6분의 1 남았습니다. 한 해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랬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마지막 이 마무리를 잘하고, 이 마무리를 잘해야 또 새로운 시작을 또 다시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이 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생활하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죠.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견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뉴욕로의 연합 찬양제 11월 16일에 있습니다. 우리 친교부의 성가대 연습실에서 항상 연습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수감사주일 11월 23일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11시에 KM, EM 다 연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감사했던 일들 참 많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일들을 한 5가지 정도 정리하셔서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카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카톡에 이렇게 딱 적으셔서 꼭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함께 우리가 그 감사의 내용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쌀, 과일 등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봉헌한 이 감사의 예물은 나눔의 집에 전달하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란에 우리 홍인숙 권사님께서 무릎을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무릎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무릎 전체를 이렇게 기부스하고 좀 치료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